안녕! 동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드디어 8월이 되었어요. 8월 첫 주인데요. 그런데 7월 말부터 너무너무 더웠어요. 우리 이 더위를 어떻게 버틸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맞아요.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위도 이겨내고 신앙도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확인해봐야 할 3가지 약속, 우리 빠르게 확인해볼까요? 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3가지 약속 모두 준비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면 오늘 8월 1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즐겁게 찬양 불러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울 텐데요. 바로 여름성경학교 주제가인 바이블 트레인. 이 찬양을 여름성경학교 맛보기 영상과 함께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 율동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신나게 여름성경학교 즐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오늘 불러볼 찬양은 바이블 트레인 여름성경학교 주제가랍니다. 우리 친구들 칙칙폭폭 기차와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떠날 준비됐나요? 우리 오늘 율동 같이 배워보고 찬양과 함께 율동으로 우리 여름성경학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전주 부분이 있어요. 빠라빠빠빠빠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차를 운전하듯이 핸들을 잡고 띄워줄게요. 하나, 둘, 앞을 보면서 뿅! 뒤로도 뿅! 옆으로도. 이 다음에는 우리가 기차 경적이 울리듯이 위로 손을 뻗어주면서 옆으로 뛰어볼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 그 다음 앞으로 둥글둥글 뿅! 뒤로 둥글둥글. 이렇게 하면 우리 찬양 앞부분에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이제 가사와 함께 율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가사는 Yes, yes, I will follow him. 주님만을 따라갈래요 라는 부분이에요. follow는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을 따라갈래요 라는 뜻이죠. 우리 이 부분에서는 Yes, yes, I will follow him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게요. follow him. 그 다음 주님만을 따라갈래요 할 때는 우리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서 쭉 돌려서 옆을 가르칠게요. 그 다음에 기차가 앞을 향해 나아가듯이 따라갈래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부분은 Yes, yes, I will follow you. 마음 열어 함께 가요 바이블 트레인. 이 부분인데요. 똑같이 Yes, yes, I will follow you. 그 다음에 이번엔 마음 열어, 마음을 여는 장면을 표현해 줄게요. 마음 열어, 그 다음 함께 가요 바이블 트레인. 이 부분은 아까랑 똑같이 화살표로 옆을 가르친 다음에 바이블 트레인. 여기가 이 노래의 후렴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율동하고 가장 많이 불러볼 부분인데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 노래의 앞부분 배워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이블 트레인 여름성경학교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장면이랍니다. 우리 이 부분 배워볼 텐데요. 가사는 똑똑 두드리는 소리 하늘나라에서 선물이 왔네.
먼저 똑똑 하면서 노크를 해줄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귀에다 손을 대주고 하늘나라에서 선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점프하면 선물이 왔네요. 그 다음 찰칵. 문을 열어보니 초대장이 와있네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찰칵. 문을 여는 소리인데요. 찰칵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 문을 열어보니 아까처럼 해주고요. 이번에는 앞으로 손을 내밀게요. 초대장이 와있네. 똑같이 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똑똑 두드리는 소리 하늘나라에서 선물이 왔네요. 찰칵 문을 열어보니 초대장이 와있네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다음 부분 배워볼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해. 하트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세상을 정말 사랑해. 이번에는 반대로 엄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해 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지요. 우리 이렇게 하트와 예수님을 표현해 준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요. 멸망하지 않고 X자를 손으로 만들어주면서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빙글빙글 돌리면서 영생을 주신다 반대로 돌아오면서 약속하셨네 라고 하면서 우리 달리기를 해줄 거예요. 손을 뒤로 쭉 펴고 달리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까 후렴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요. 2절에서는 가사는 바뀌지만 율동은 똑같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해 우리 위해 아들을 보내셨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배웠으면 바이블 트레인의 부문 동작은 다 배웠답니다. 우리 친구들 노래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들을 섞어서 해볼 거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찬양과 율동하면서 여름성경학교 시작할게요. 우리 8월 8일에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모두 빨리 올라타세요. Yes, yes, I will follow him. 주님만을 따라갈래요. Yes, yes, we will follow you. 마음 열어 함께 가요. Bible train. 똑똑 두드리는 소리 하늘나라에서 선물이 왔네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우리 오늘 함께 배워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기니까 우리 친구들 눈으로 잘 따라오면서 성경 읽도록 해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 오늘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했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지. 오늘은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와, 기대돼요. 어떤 사람에게 있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란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한 집에 살았지만 도시에 가서 놀고 싶었지. 오, 신나겠는걸?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걸 지금 주세요. 어서요. 아니, 뭐라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도시로 떠나버렸어. 야호! 신난다. 실컷 놀아야지. 아들아. 둘째 아들은 도시에서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어. 신난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쓰고 말아. 이제 돈이 없네. 아, 네. 이제 없네요.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쫓겨나게 되고 돈 벌면 와라.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매일 밤 기다렸어.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종이 되려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게 되지. 아,
아니, 준이. 아버지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는 둘째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 아들아,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둘째 아들의 복귀를 환영했어. 하하하하,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아버지 감사해요. 한편 첫째 아들은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 아니, 내가 없는 사이 잔치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온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녀석에게 이런 잔치라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단다.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단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설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죠. 그 중에 오늘은 가르치신 사역 중에 한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진리를 이야기해 주신 것인데요. 오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시리즈랍니다. 먼저 앞에 두 가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인이 동전 한 잎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 그리고 아빠에게서 도망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이 있었던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나눠주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을 했어요. 유산은 보통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먼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특이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없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슬프실까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따라했다간 부모님께 크게 혼날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둘째의 황당한 요구를 아버지께서는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뒤 이걸 몽땅 돈으로 바꿔서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도시로 떠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도시로 떠나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고자 했던 물건들도 사고,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그리고 놀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달은 데까지는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쓰며 살다가 돈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침 이스라엘에 흉년이 가득하게 되었죠. 당시에 흉년이 든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곡식이나 쌀, 음식 등을 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은 얻어먹을 음식조차 구할 수가 없었죠.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돼지를 치는,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당시 돼지를 치는 일은 매우 고되고 사람들이 하려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누구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었던 이 청년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돼지를 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지자 둘째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돼지의 먹이,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말았어요. 돼지들에게 혼쭐이 나서 이 쥐염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죠.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걸 기억해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종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아버지께 어떻게 말할지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준비한 말은 이거였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죠. 마치 반성문을 쓰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또 이렇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어디서 무엇 하며 살아가는지 걱정하며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길에 서서 아들이 혹시나 돌아오진 않을까 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저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의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부자는 멀리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비유 속이긴 하지만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답니다. 주님이 뛰고 계세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 돌아오려는 아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마구 달려간 아버지가 한 일은 혼내는 것도 벌을 내리는 것도 매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불쌍한 아들, 꾀지지하고 더러워진 신발도 신지 못한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아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은 준비했던 말을 아버지께 내놓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를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너무 기쁜 마음에 그 말조차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누더기를 벗기고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 종으로 팔리거나 포로로 붙잡히면 신발을 벗겼죠. 그런데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아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돌아온 아들로 사랑해주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고 큰 잔치를 열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다시 함께한 것을 즐거워하게 된 것이죠. 아들은 다시 받아들여졌고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이야기 시작할 때 이 아들은 몇째 아들이라고 했죠? 맞아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존재감 없던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축하하는 잔치가 한창일 때 첫째 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화려한 잔치가 열린 것을 보고 궁금해하였죠. 도대체 왜 이 잔치가 열린 거지? 그래서 종에게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첫째 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화를 내며 아버지께 이야기했어요. 이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 특이하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나요? 행복하게 끝나는 듯 하더니 첫째 형의 질투로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 친구들 아마 여기서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나온 또 다른 탕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말 존재감이 가득했던 둘째 아들 말고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일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규칙이 중요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중요했어요.
동생이 떠나려 할 때 동생을 말리지도 않았고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나서지도 않았어요. 동생이 떠났을 때도 그는 전혀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자 참석을 거절하며 화를 내었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는 자신이 탕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해 있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가거나 또는 거기서 돌아오고 있는 중인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하나님의 곁에, 교회의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돌아오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또 하나의 탕자의 모습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도 돌아온 두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했던 마음들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주위의 구원에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점검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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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드디어 2021년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바로 다음 주 주일부터 영상을 통해 시작되는데요. 주일날에 영상과 평일날에도 영상이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집에서 함께 보내면서 많은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공과가 나갈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 공과를 같이 만들어보며 여름성경학교를 따라 즐겨보길 바래요. 두 번째는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집에서 에어컨 바람만 쐰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기적으로 환기도 해주고 건강도 챙기면서 그렇게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건강관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중에 아마 분과가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분과를 준비하며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신나게 보낼 준비하길 바래요. 이번 성경학교에는 지니쌤이 함께 참여해 주신답니다. 우리 지니쌤과 함께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바이블 트레인 떠나볼게요. 우리 이제 인사할 텐데요. 양손 좌우로 펴고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 누구세요? 안녕? 예수님! 준이에게 초대장이 왔구나. 에? 바이블 트레인? 바이블 트레인? 하하하. 함께 가겠니? 네? 와! 우와! 진짜 짱이다! 우와! 진짜 멋있는데요? 우와! 으차. 준비됐어? 네! 바이블 트레인 출발! 가자! 주님만을 따라갈래요. Yes, yes, we will follow you. 마음 열어 함께 가요. Bible Train. 안녕 지니쌤. 지니쌤도 초대장 받았어요? 당연하죠. 혹시 동주전도사님도 초대장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초대장 무슨 초대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니쌤과 친구들에게 보내주신 여름성경학교 초대장이랍니다. 드디어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는구나.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8월 8일부터 4주 동안 유튜브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예정이랍니다. 우와, 정말 재밌겠다. 또 누가 같이 가나요? 지니쌤과 저 동주전도사님 그리고 손민승 목사님과 함께 떠날 예정이랍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육목사 손민승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떠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그런데 초대장에 써있는 바이블 트레인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기차랍니다. 기차요? 어디로 떠나는 건가요? 변화역, 치유역, 생명력을 지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기차 여행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바이블 트레인을 타고 함께 여행 갈 준비 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맞다! 성경학교 교재와 선물은 택배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줄 예정이랍니다.
그럼 우리 8월 8일에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성경학교에서 만나요.